오늘은 무엇을 공부하려고 하느냐? 사도신경 공부 9번째,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하는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공회가 바로 교회니까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그 믿는 순서를 보면은 그것도 우연한 것도 아니고 함부로 정한 게 아닙니다. 아주 순서가 질서정연하게 정해진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성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큰 제목으로 등장하는 것이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분명히 계시지만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우리 인간과 교통하려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가르침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집합체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신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참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얻어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해방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합지졸로 두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킵니다. 광야에서 신앙 훈련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핵심적인 그 요소를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건설하게 하시어 세계 최초의 거대한 조립식 건물이 바로 성막입니다. 다 조립식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뜯어가지고 옮길 때에 순서 있게 해체를 하고 또 순서를 따라서 조립도 하고 메고 갈 것도 있고 달구지에 싣고 갈 것도 있고 다 하나님이 자세하게 옮기는 것까지 명령하시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인지 제사장의 임무가 무엇인지 이렇게 함으로써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딱 이렇게 둘러 진을 치고 광야 생활하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 성막과 우리 교회를 비유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교회야말로 오늘 이 시대의 성막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성막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 생활의 핵심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신앙이 올바르지 못하면은 교회의 회원도 될 수 없고 교회에 대한 신앙이 바르지 못하면 그 교회에서 일꾼도 될 수가 없죠.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대한 신앙이 확실해야만이 그 교회에서 집사도 하고 권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또 목사 전도사도 다 교회에 대한 신앙이 확립이 돼야 교회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또 교회에 대한 신앙이 확실해야 봉사할 수 있고 심지어는 목숨을 내놓고 순교까지 하면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일 첫 번째로 교회는 거룩한 교회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공회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교회는 거룩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한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거룩하다고 하는 이 뜻은 구별되었다, 또 구별시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두지 아니하고 딱 있어야 할 장소에다가 딱 보관하는 것처럼 구별된 장소에
또 그 물건을 구별해 가지고 구별된 장소에다가 딱 갖다 두면 그거는 거룩한 물건이 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에크하고 또 클레시아하고 이게 합성이 된 말입니다. 그거는 에크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불러내는 걸 말합니다. 바깥으로 불러내는 거.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게 에크입니다. 에크하고 끄집어냅니다. 그 다음에 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건 바로 모임, 단체. 하나님이 불러내셔가지고 따로 모이게 한 그 단체, 그 모임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에클레시아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에클레시아는 헬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도시국가 체제로 살면서 그 도시국가에서 어떻게 이 도시를 운영할 것인가 할 때에 한 사람의 독재자가 그 도시를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화제,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 의원들이 모여서 언론을 하면은 그 더 많은 사람들의 뜻이 반영이 된다. 그것이 인류 최초의 민주주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이제 뽑히게 되는 거죠. 의원으로 뽑히게 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하나의 의원이에요. 그 뽑힌 의원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국민들 안에서 뽑아가지고 따로 모았다. 따로 모인 사람들의 사명이 뭐냐?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의견을 모으고 결의를 하고 그걸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장군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해가지고 전쟁도 하게 하고 맡깁니다. 자,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시초가 헬라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헬라에서 국민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모은 바로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관계된 에클레시아, 하나님하고 관계되니까 거룩한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이 세상 멸망할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모았으니까 거룩한 교회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자체의 그 말의 뜻은 불러내서 모았다고 하는 것인데 민주주의의 시초가 되는 바로 그 국민의 대표자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했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될 때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라. 그러므로 그 교회는 거룩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했으니까 거룩하죠. 하나님이 누가 구별했느냐? 하나님이 구별했다. 누가 불러냈느냐?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성부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기 위하여 만세 전에 창세 이전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불러내셨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벌써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내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냐 이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다. 성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별했느냐? 자기의 피를 흘려서 나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믿으라 하고 나를 불러냈으니 갈릴리 바다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불러내듯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했으니 성자 예수의 부르심, 그것이 바로 거룩하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예수님 복음을 들을 때 마음속에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감동해서 나를 불러서 교회되게 하셨으니 교회 회원이 되게 하셨으니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하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입고 다니는 옷을
보니까 초라한 옷을 입고 걸음걸이를 보니까 이제 뭐 공동묘지 갈 날이 가까운 것처럼 뒤뚱뒤뚱 한다고 무시할 게 아니에요. 여기 뭐 허리 굽은 노인들이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무시할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속량하시고 감동하셔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한 바로 이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데가 이 세상 어디 있습니까? 여의도 국회의사당 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아닙니다. 세계 패권국이라고 하는 미국 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안 부릅니다. 이제는 민주당에서 미국 민주당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라고 하는 패널 여자가 뭐라고 그냥 법을 정했느냐 하면은 이제 남성 여성을 구분하는 단어는 쓰지 말자.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자.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자. 남동생 여동생 이거 성차별이다 부르지 말자. 심지어 기도하고 아멘 할 때 그 드물이 맨자가 들어간다고. 왜 남자 발음만 들어가니? 이제는 아멘만 하지 말고 아멘 다음에 우문도 하자 이렇게 나와요. 세상에 이런 썩어 빠진 정신 상태를 가진 자가 하원 의장이라니, 나이 80이 넘었다고 하니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생깁니다. 아주 희한 발칙한 그런 생각들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가, 교회야말로 거룩한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운 교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교회,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거룩한 교회죠. 국회의원으로 뽑아 만드는 민주주의 에클레시아가 거룩한 에클레시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에클레시아가 거룩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웠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셨다. 16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부 하나님이 성령으로 알게 해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게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을 고백하게 했고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이 사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고 교회 교인이 됐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샀느냐? 피로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러니 돈 주고 산 것도 귀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돈 주고 산 것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피를 주고 샀으니 이거는 생명값으로 샀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죠. 그 피도 그냥 돼지 피가 아니에요. 소피도 아닙니다. 그 피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쏟아져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니까. 이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값이죠. 생명값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값으로 세운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아니고 뭐냐 이거죠. 세상에 에클레시아가 많습니다. 시의원은 그 시의 에클레시아예요. 구의원들은 그 구의, 동대문 구의 에클레시아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에클레시아는 국회입니다. 그러한 에클레시아는 거룩한 에클레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에클레시아니까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안 나옵니까? 에베소서 1장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라 그래요. 몸이라고 그러면 이건 비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부활한 몸은 좀 성천하셨어요. 그런데 지상에 남겨놓은 예수의 몸은 교회라 그래요. 여기에 신비가 있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이 지상에 자기의 몸과 같이 남겨놓은 무리들이 교회란 말이죠. 얼마나 거룩합니까? 이러한 단체, 이러한 모임은 교회밖에 없죠.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도 했습니다. 교회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하다고 하는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를 아주 그냥 얕보면 안 됩니다. 교회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생각을 하고 거룩하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 대한 생각조차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에 대한 신앙은 뭐냐? 교회는 공회입니다. 교회는 공회입니다. 이 공회라고 하는 거 이거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것을 라틴어로 옛날 그 로마 시대의 글자가 라틴어라 그럽니다. 로마 글자로 이 공회는 산타 에클레시아 카톨릭 이렇게 말합니다. 산타 에클레시아 카톨리카 이것이 바로 헬라 말로 말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걸 영어로는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말하죠. Holy 거룩하다는 거예요. Holy Church, Holy Catholic Church라고 합니다. 라틴어로는 캐톨릭이 뒤에 가 있고 영어로는 캐톨릭이 앞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말이 이때부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가 국교가 되면서 신앙 고백을 결집하면서 이와 같이 교회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캐톨릭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거룩한 보편적 교회라. 이 보편적이라고 하는 말이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이라고 하는 건 형용사예요. 형용사. 보편적이다. 보편적인, 보통인,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인, 일반적인, 그리고 또 세계적인. 한국이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건 세계적이다. 어느 나라 어디서든지 똑같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캐톨릭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아주 보편적이고 세계적이고 일반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캐톨릭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제네랄 그리고 유니버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니버셜 처치, 세계적인 교회요, 또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제네럴, 일반적이다 이 말이죠.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족들이 모이는 모임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귀족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실의 왕족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우리가 다 믿고 고백하는 교회는 왕이나 귀족이나 평민이나 심지어 노예, 종들까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하다고 하는 뜻이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그러니까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참 좋은 형용사예요. 우리하고 아주 친숙하고 어부나 농부나 노동자나 하층민들도 다 똑같다라고 하는 평등 사상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가톨릭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똑같다는 거죠. 어떻게 똑같으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면은 다 똑같다 이 뜻입니다. 그 무엇이 같으냐? 에베소서 4장 3절로 6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걸 힘써 지키라. 그러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만 하면은 왕이든지 노예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느 나라에서든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만 지키면은 온 세계 어디서든지 바로 그 사람들은 교회라 이 뜻이 가톨릭인 것입니다. 참 좋은 단어죠.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고 가르치는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은 동등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라고 하는 것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보편적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게 가톨릭하다 이 말입니다. 가톨릭하다. 똑같다. 보편적이다. 누구나. 거기는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고 귀족도 천민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본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그런데 이걸 독차지해가지고 천주교가 이걸 독차지해가지고 가톨릭 교회라 그러면서 가톨릭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천주교 보세요. 가톨릭하지 않습니다. 교황은 마치 뭐 하늘의 황제처럼 모자 쓰고 초대 황제, 초대 교황이라고 하는 베드로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는 영적 권능이 있었어요. 요즘 교황은 권능이 없어. 요새 교황은 금과 은이 천지빛깔이에요. 거꾸로 뒤집어졌죠. 그리고 교황은 지팡이 잡고 손을 뚝 내밀면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교황의 손에다가 한번 키스하는 게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캐톨릭이 번성하는 나라들 보세요. 거기는 얼마나 차별이 많은지 몰라요. 성직자들은 말이죠. 모든 평민들 평신도보다도 항상 위에 있어가지고 중세시대에 얼마나 차별이 많았습니까? 캐톨릭하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라 그러면서 가톨릭하지를 않습니다. 차별이 많고 마녀 사냥한다고 얼마나 성령 받은 사람들을 잡아 죽입니까? 폭력을 행사하죠. 백성들을 수탈하죠.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바티칸 건물을 지었습니다. 헬리콥터 타고 공중에서 내려다보면은 바티칸 그 마당에 광장이 열쇠처럼 생겼어요.
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열쇠를 준다고 말한 것을 거기다 형상화해가지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거기 열쇠 모양의 광장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자체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건축가는 참 신앙적으로 설계를 잘 하고 했는데 그 건물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가톨릭하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라 그러면서 가톨릭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바로 오늘날의 가톨릭 교회의 아주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는 초대 신앙인들이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그 공회가 바로 가톨릭 에클레시아입니다. 가톨릭한 에클레시아. 왜? 하나님이 불러내셨으니까 남자 여자 차별 없고 자유인과 종이 차별이 없고 헬라인과 유대인이 차별이 없도록 하나님은 너희들은 하나야, 너희들은 형제 자매야, 너희들은 내 자녀야, 이렇게 불러 모은 그 교회가 거룩한 공회다 이거죠. 에클레시아, 산타, 거룩한 공회. 우리 산타크로스 그러잖아요. 그거는 바로 거룩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산타크로스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이 거룩한 공회, 거룩한 교회.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는 공회다. 가톨릭한 에클레시아다 이거죠. 가톨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은 형용사고 명사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 교회가 핵심이죠.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특별한 교회인데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거룩한 교회고, 그 교회는 어느 나라 어느 장소에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똑같이 보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같이 같이 지켜야 되니까 그게 가톨릭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와 같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오늘 우리들은 교회는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다시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넉넉하게 공급한다 이 말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약해 빠진 몸, 병든 몸 가지고 어떻게 충만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건강한 몸, 아주 싱싱한 몸, 그런 몸이라야 그 몸 가지고 무슨 일이든 다 처리할 수 있고, 건강한 몸이라야 그 몸 가지고 엄마라면은 건강한 몸을 가진 엄마라야 아기 젖줄 수도 있고 밥도 해줄 수가 있고, 하루 세 끼 밥에 되는 게 보통 일입니까? 빨래도 할 수 있고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 사람은 메마르고 사람은 고갈되고 사람은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언제나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 성령 충만의 그 충만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고, 그 성령 충만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죠. 충만입니다. 교회는 충만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을 충만교회라고 지은 교회도 있습니다. 충만이 하도 좋아가지고 저도 아들 이름을 충만이라고 지었는데 아직까지는 성령이 안 충만하고 자기 고집이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합니다.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에 진리를 공급하고,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에 가치관이 뚜렷하고,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맬 것 없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충만, 진리 충만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충만해야 교회지. 싸움이 충만하고 그냥 권력 다툼이 충만하고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해야 그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충만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충만합니다. 예수님의 첫 계명이, 예수님의 제일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 계명이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계명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몸된 교회에다가 사랑을 가득하게 부어서 사랑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돕고 구제하고 나눠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내놓고 서로가 나누어 가졌다 그랬어요. 요새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가운데 똑똑이들이, 신문기자들 가운데 사회주의자들이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토론하고 하면은, 한 목사님 성경 읽어보세요. 초대교회는 사회주의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내놓고 서로가 나누어 가지고 서로가 필요를 따라 공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도 사회주의로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사회주의하고 초대교회 사회주의하고 큰 차이가 뭐냐? 오늘날의 사회주의는 빼앗아 가지고 억지로 나누려고, 나누면서 조금씩 나눠주고 자기들 공산당 간부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 오늘날 사회주의예요.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아무 실력도 없는 게 남의 돈 빼앗아 가지고 지가 세세토록 권세를 누리면서 잘 살겠다 그러고 백성들은 거지처럼 동냥하듯이 나눠주는 거, 그게 오늘날의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사회주의는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나누는 것이 성경의 사회주의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내놓고 서로 섬긴 것이 사회주의입니다. 그럼 오늘날도 사회주의 하려면 성경적 사회주의로 하자. 자기가 자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하자.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현대 사회주의는 성립이 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지 혼자 똑똑한 척 하지만은 조금만 한 페이지만 넘기면은 아무것도 아닌 무식한 것들이 입만 놀리고 앉아있죠. 오늘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넉넉하게 채우고 공급해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모임이 교회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하는 이 신앙 고백이 교회에 대한 신앙이다,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하는 걸 알고 우리 모두가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다시 재정립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소속 회원이 됐다는 게 영광스럽고, 그렇죠? 교회 일꾼 된 것이 얼마나 영광이냐를 우리가 스스로 인정해야 되고, 그러므로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겠다. 내가 혹시 돈이 많다 그러면 내가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가 당신한테 사랑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그것이 좋은 것이다. 그것이 신앙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하는 이 신앙을 확립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날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하는 신앙 고백을 공부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순복음 강북교회는 카톨릭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불러 세우셨으니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라 하여 싸우니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고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